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일 말씀 듣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이제 같이 이렇게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게 당근이고 어떤 게 채찍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고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지만 전도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표, 방향,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누려야 될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입니다. 지금 시간표는 함께하는 시간표입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위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이 막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은 언제든지 이걸 합니다. 함께. 염소는 따로 놉니다.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근데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와 함께 합니다. 항상. 그리고 양은 또 양들끼리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원네스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인간은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전체가 원네스 되어질 중요한 시간표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꼭 좀 믿으시기 바라고요.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는 눈이 좀 안 밝겠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지금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영적인 눈이 조금 안 밝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 백성이 올 길을 닦고 있는 시간표고요. 여러분, 사단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사단이 활동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요한 언약을 지금 성취시켜 나가는 시간표에 있는데, 만약에 마귀가 있다면 저를 어떻게
공격하겠고 여러분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구체적이고 결정적이고 영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고 걸리지 말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붙잡고 여러분이 새롭게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꼭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찾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동산 나무의 뒤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첫 번째 영적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오셨잖아요. 말씀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회피 본능이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옵니다.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기가 틀릴 뿐입니다. 제가 겪었던 영적 문제거든요. 힘들면 숨고 싶고요, 사라지고 싶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요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범죄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린 양의 피 모를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표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라. 이때는 담대히 못 나옵니다. 왜? 길이 없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히 나옵니까?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숨지 않아도 되고 피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하고 담대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끄럽습니까? 쪽팔립니까? 죄책감, 죄의식이 있습니까?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도 되는 신분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냐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해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이때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고 회피하고 숨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우리 박경대 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새가족 수료하는데 새가족 수료하는 분들 뭐 생일을 좀 알아보려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던 사람들의 그 카드를 본인이 한번 보고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나간 거예요. 나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나왔겠죠. 근데 그분들 제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 제 눈을 못 마주치고 집에 갑니다. 저는 알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 저는 이걸 알거든요. 범죄한 인간이, 영적으로 무너진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살아나야 되는데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우리와 상관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와도 되는 신부입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더 모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영적 문제 많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난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똑같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불안. 여러분, 불안이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오신 게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는 편한 걸 찾습니다. 육신이 편안하고 싶어요. 집에 계속 누워있고 싶습니다. 우리 뇌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편한 거 좋아해요. 머리 아픈 거 싫어합니다. 만남도 편안하지 않으면 안 만나고 싶어요. 차도 집도 다 편안해야 돼요. 구두도 편해야 되고 설거지할 때 그릇도 편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찾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이 불안함을 없애고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내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쫓아서 일평생 쫓아갑니다. 뭘 놓치고? 이걸 놓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놓치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편안한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주길 원해요. 편안한 거는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편안한 건 돈이 주는 거고요. 때로는 사단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내 거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되는 신분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된 신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난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자, 왜 선악과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한 여자, 그가 나무의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보고 핑계라고 합니다. 책임 전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인정을 못합니다. 인정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정 못합니다. 나의 환경 인정 못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귀로는 들리지만 안 와닿는 겁니다. 왜? 인정 못해. 범죄 속에서 빠진 나 아담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줬지 않습니까? 왜 줘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세 가지 속에 있었거든요. 늘.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게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었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중에는 이걸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바꾸기로 맘먹었습니다. 회피 본능.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해서 무너지고 쪽팔리고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나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로 맘먹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기로 저는 맘먹었어요. 더 말씀 더 붙잡고요. 더 열받으면 더 기도하고요. 잠 안 오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대로 바꿨습니다. 왜?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인 불안, 뭐 저만큼 불안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고만 해주시는 평안함이 계속 임하다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상관없는 얘기 들은 겁니다. 늘 저는 핑계 댔다니까요. 늘 부정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바뀌었습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다고요? 누구? 덕분에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저분 덕분에 영안이 확 열리고요. 내가 저분 덕분에요 그릇이 확 커지고요. 이쪽에도 좀 합시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고요. 내가 저 마스크 쓴 저분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요. 사단의 이 실체에 대해서요 한을 가지게 만들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친한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방이 제가 있는데, 자기가 양육하던 친구가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해주는데 초신자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방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마귀를 죽일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화가 많이 난 거죠. 나는 그 인간 만난 지 지금 10몇 년 됐는데 그런 표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사역 하려면은 저 흑암에 대한 실제도 알고 사단에 대한 한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다. 절대 속지 말고 발판 삼아라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보고만 해 돌아보니까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고요. 전부 다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전부 다 발판 삼도록 만드시더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내가 그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영적으로요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완전 속는 겁니다. 그거.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요 복음으로 인하여 재해석도 하고, 하나님은요 언약적인 한도 가지게 하고요, 싹 다 하나님은요 24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왜 오늘 수요일 밤에 이렇게 피곤한데 여러분 오셨는데 이 메시지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식상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고 나는 나야. 항상 그 인생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야. 내 인생 내가 가야 돼. 항상 목마르고 부족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진 사람은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많이 먹고 나면은 보통 어떤 말 합니까?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더 부족해. 이건 덜 먹은 사람입니다. 완전 가득 찬 사람은요, 더 이상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언약으로, 기도 응답의 증거로, 구원의 감사로, 이 모든 축복들이 가득한 사람은요, 풍족합니다. 더 이상 안 먹어도 괜찮을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가 전부 다예요, 사실은. 왜 아멘이 안 나오냐 하면은 여호와가 절대적으로 내 목자고 예수가 절대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져야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정말로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맞습니까? 저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 인생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난 열어줬어요. 여러분 아닌가 본데, 어쨌든 저는 열어줬어요.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이 열어줬다니까요. 조현주 집사가 없으니 오늘 아멘이 영 시원찮네. 어디 갔어 조현주 집사? 여러분 아닙니까? 선지자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는요, 입에 거품을 물고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새로운 살 길, 우리의 미래의 길까지도 하나님 다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 나의 참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된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니까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죄에서 완전한 회방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잘난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도 될 만큼 완전한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 왕이 되셔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꿈과 비전과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늘 하는 얘기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어머니만큼 염려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나이가 30살 먹고 아들이 40살을 먹어도요, 고향에 내려온다 그러면 잠을 못 주무세요. 왜? 사고 날까 봐. 옛날에는 똥 차라서 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해놓고 차 바꿨는데도 불안해하죠. 거짓말이야. 내가 보니까 차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어머니 영적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 내가 한번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어머니, 평생을 어머니 염려하는 대로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인생이 그리 됐습니까? 한 번도 엄마 염려하는 대로 안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염려대로 인생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날 이후로 우리 엄마 염려 안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 7순이 넘었는데 바뀌더라니까요. 70 안 되신 분들 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70 안 된 분들 다 잡아내야 돼. 우리 어머니 바뀌더라니까요. 나 염려하는 거 저건 안 바뀔 줄 알았어. 그래,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가진 자의 메시지 듣고 바뀌는 거 봐봐요. 우리 어머니는 1년에 한 번도 내 메시지 못 듣는데 여러분은 매일 듣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문제 사건으로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축복이라는 겁니다. 포장된 축복. 그래 제 인생은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문제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왔던 문제들은 전부요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나를 정말 열받게 한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발판 삼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 아시잖아요.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사람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악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잠언에 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어떻게 축복으로 오는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내게 구해라고 말했고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에게 분명히 말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뭐 하시며? 소생시켜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뇌가 즐거운 것들을 딱 각인했다가 그걸 자꾸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도요, 그 어떤 즐거움도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병원에 급히 가보니까 그 위에 그 위 세척을 막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그거 하는 실이 뭐라고 적혔냐면요, 소생실이라고 딱 적혔더라고요. 소생실. 그러니까 결국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그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소생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생실이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소생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잘못된 것, 망할 것, 죽을 것을 입에 먹었잖아요.
그걸요 전부 다 기어내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왔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는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영적으로 먹었던 거 잘못된 거 있잖아요. 망할 것, 죽을 것, 틀린 것 전부 다요 다 기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망할 것 다 먹어놓고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영혼의 소생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에스겔 3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면 참 좋겠지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나오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물 가운데로 좀 지나가게 안 하면 좀 좋겠는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차라리 그걸로 좀 인도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좀 달라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너희가 먼저 체험하고 사람들 앞에 네가 증인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 해준다고요?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원수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상 차려주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손님이 오면은 음식만 차려주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권세만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못 잡아갑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그분이 높으신 분이다? 함부로 적군이 못 들어와요. 왜? 군사가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 만난 우리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편안하게 밥 먹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앉아가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훨씬 더 많을 만큼 주의 천사를 거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누림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다윗이 뭘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6절에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하냐면은,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잘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은 끊임없이 나를,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압살롬 때문에 가장 힘들 때 지금 지은 시입니다. 너무 분위기 좋은데 기분 좋을 때 차 마시면서 들판에서 쓴 시가 절대 아니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지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 다윗의 이 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은 진짜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다 바꾸십시오. 그 여러분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안 왔죠? 우리 큰아들이 지방에서 안 나와요. 요즘에 지 나름대로는 오직 공부입니다. 저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대화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뭘 좀 부탁하려고 야 흰머리 좀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시간 없어. 절대 시간 없대요. 그 똑똑 두드려 뭐 말하려고 그러면요, 아예 손 흔들어요. 아예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뭐 하버드 대학 준비하는 무슨 내 기가 차가지고요. 저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예민하고요. 아주 그냥 날마다 공부 좀 대충 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도대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 그 친구가 오늘 낮에는 저를 찾는 겁니다. 아빠 언제 찾는지 압니까? 급할 때만, 지 필요할 때만. 지금 학원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너무 늦으니까 아빠 차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시동 걸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말 안 하고요. 시동 딱 끌고요. 그 주차장에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왜 바로 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차 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야, 뒤에 사장님처럼 딱 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기가 차거든요. 아이고 저게 예배 드리기 전에 참 헛짓하고 있다가 아이고 마지못해서 예배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무 말 안 하고요. 또 뒷좌석을 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참 좋죠. 여호와가 내 목자. 얼마나 아버지가. 그래 내가요 우리 아들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어떤 건지도요 내가 많이 깨달아요. 야 자녀가 이런 거구나. 예? 하루 종일 안 찾다가 지 필요할 때만 찾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나같이 성질 들어온 아빠도요 아무 말도 안 해. 가다가요 도저히 못 참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민서야, 니는 평상시에 나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아빠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다가 네가 급하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급하니까 아빠를 이용하네. 지가 말이 맞으니까 웃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한테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네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빠한테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해서 하나님과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필요할 때만 부르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그런 신앙 가지지 말고 평상시에 즐거울 때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인생 되라. 그러니까 지가 이제 뭔가 찔림이 있는지 아빠도 하나님도 그렇게 둘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덤으로 이제 꼽살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23편을 지을 때는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이 부족한 전도자의 보호자라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참 힘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든든한 메시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살아온 인생들을 잘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정확합니다. 모든 상처 아픔 다 발판 삼아주시고 그렇잖아요. 저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 공급하십니다. 한 단어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아무 그게 없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좀 삶이 안 되어지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폭식하시고 과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증상에 맞게끔 지금 이거 진단서를 떼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이상해, 답답해. 말씀 계속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닌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게 다 중요합니다. 한 성경 구절이라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